오늘 감사한, 정말 기쁘고 마음이 설레이는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감사, 회복, 탄력성이 함께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희극일까 비극일까, 즉 좋은 것일까 슬픈 것일까 물어본다면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많은 답이 나오겠지만은 고대 로마인들, 특히 이 땅을 지배했던 제국 국가였던 로마인들은 삶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아드 모리템 블로그의 글입니다. 이 아드 모리템의 말 뜻은 죽을 만큼 힘든 것, 이런 말입니다. 로마인들도 삶을 기쁜 걸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른바 아드 모리템, 죽을 만큼 힘든 과정, 이래 봤다는 것입니다. 이만이 아닐 것입니다. 남미 작가 루이스 보리에스 글도 이런 말이 있지요. 제자가 물어봤답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이 보리에스도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약간 좋은 일과 많은 나쁜 일이 교차하는 공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약간의 좋은 일이 있고 많은 나쁜 일이 있는 공간이라. 아마 삶을 깊게 상고한 분들은 삶 자체가 참 힘들구나, 제 표현대로 삶이란 하루도 쉬운 날이 없는 긴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삶을 살 가치가 없는 것이냐? 출생 자체가 저주일 것이고 출생 자체가 비극인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질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삶이라는 건 그렇게 재미없고 무섭고 두려운 것하고 이걸 단정질 수 없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아침에 모두가 출근합니다. 또는 다른 목적으로 집을 나서지요.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아침에 집을 나서는 부류는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부류가 있어요.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생존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숙면과 음식을 줄이고 아침에 나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돈을 쓰기 위해 나가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걸 얻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여 즐거울까, 즉 돈을 쓰려고 아침 나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아침 나가는 부류보다 돈을 쓰기 위해 나가는 부류가 얼마 되겠습니까? 상위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돈을 쓰기 위해 나가는 부류가 1%도 안 되는 극히 적은 상류층인데 그 삶에 내 관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그리 못 사니까 삶이 우울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제대로 못 해봤으니까 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삶을 학대하고 내 삶을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과 좌를 빠져서 삶의 희망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삶이라는 것은 아침은 늪이에요. 점심은 미루고 저녁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이 비록 삶이지만, 돌아보십시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은 남과 비교할 때 이렇게 초라하고 누추하고 내 삶은 그리 빛나지 못할까 하고 앉으면 우리 말대로 절망 속에서 한숨을 쉴지 모르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 벌기 어려워서 심장 떨리기도 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만 아닌 내 곁에 모든 자들이 이런 삶을 결국 벗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한테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불행해. 너는 실패했어. 뒤를 돌아봐라. 너같이 초라한 자가 누구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염려 근심 없이 하루 세 끼 양식을 위해서 염려 없이 사는 백성이 이 땅에 몇 명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자매에게 말했어요. 현재 자기 처지가 많이 어려워서 낙심을 하길래 그랬습니다. 얘야,
그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 나라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 특별한 거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공평하지 않아. 감사할 리가 없어. 우리가 기뻐할 리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 이런 말로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듯이 포기할 게 아니라, 그래, 나를 비롯한 모든 자가 나하고 별반 다름없는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말대로 늪과 미래와 전쟁 가운데서 삶에 정말 여유도 없이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굳이 나만이 유독하게 실패했다고 정죄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나온다면 이보다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도 고백을 했어요. 내 삶이 먼지와 같이 쉬날아간다고요. 정착이 안 되고 늘 불안한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유독 자기화시켜서 나만 불행하다고, 그래서 나는 감사할 리가 없다고, 나는 새 노래 부를 리가 없다고 말하는 적을 종종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슬프고 무거울 때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제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살아보시니까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살아보니까 두 가지가 어렵더라. 첫 번째는 용서하기가 참 어렵더라. 용서가 참 어려운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감정을 다 세탁을 하고 주의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사실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에요. 오죽했으면 복음서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주께 뭐라 했습니까? 형제를 내가 7번씩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 형제에게 3번 용서하는 것이 최대치였습니다. 이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객길 부린 거죠. 우리는 배웠기를 3번 정도 용서가 최대로 봤는데 전 넘어서 7번쯤 용서할 것인데 이게 옳죠 말할 때 주는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인 거예요.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의미 동시에 용서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용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어려운 만큼 감사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어렵냐고, 왜 유독 나만 어둠이냐고, 왜 유독 나면 실패가 반복되는 이런 루즈의 삶이냐고,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리가 울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사도 있더라고요. 방송작가 박A씨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는 충분히 감사할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뭔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떤 후배 작가가 글을 보내왔대요, 자기한테. 정말 곤고하고 어려울 때 작가님의, 선배님의 목소리만 들으면 제가 살 것만 같아요. 이런 문자가 왔대요. 목소리만 들려주어도 상대방이 샘을 얻는다. 순간 자기가 정말 귀한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방송 작가라는 그 직위가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잖아요. PD에 변덕 부리면 그 다음날 해고되는 것이 바로 프리랜서 방송 작가인데, 그 어려운 활자와의 싸움에서, 방송과의 싸움에서 늘 긴장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방송 실수가 나와서 어려움 당할 때가 종종 많은데 그건 일이 말했다는 거죠. 목소리만 들어도 힘을 얻을 것만 같아요. 분이 바 당신이라는 것들, 이게 엄청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부했던 어떤 교회 중직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봤더니 왜 전화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냥이요. 왜 그냥인데요? 물어보니까 지금 목사님의 목소리 안 들으면 제가 나가서 죄질 것만 같다고. 목사님 말만 듣고 나면, 목소리 듣고 나면 나가서 내가 꿈꿨던 죄를 안 질 것만 같다고 저한테 말할 때 저 순간 놀랐습니다. 미약한 목회자가 한 성도에게 이런 힘이 없었구나. 그 다음에 그 작가 두 번째, 이리 말할 때 감사 이유를, 선배님을 내가 문자 보낼 때 3초 만에 답장 주는 분 아니십니까? 정말 문자 보낼 때 하루 놓고 답장 안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당신은 내가 어려울 때 문자 보내면 아무리 바빠도 3초 만에 답장을 주더라.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순간 놀랬답니다. 때는 의무적으로 문자를 볼 때 답장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걸 받는 상대방이 기뻐했다. 순간 느꼈다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참 존귀했구나.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무리로 걸어갈 때만 나오는 것입니까? 죽을 벽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는 최첨단의 고백이 담겨야만 이런 조건 때문에 감사 나온다는 것은 너무 여러분들 비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이미 많은 걸 받았거든요.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살거든요. 우리가 상위 1%, 즉 돈을 써나가는 자와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힘든 거지. 내 곁에 많은 종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어떤 자가 매일 형통할 것이며, 어떤 자가 매일매일 축제할 것이며, 어떤 자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뻐서 여러분들 웃고 삽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사는지 늘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전 돌아봤습니다. 이번 주 아끼는 제자가 책을 내기 위해서 원고 초안을 보내왔어요. 105페이지가 기억을 쭉 본 다음에 수정할 부분을 물어봤길래 한 4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글을 잘 썼더라고요. 맨 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다가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서 놓고 싶을 때 친정교회 목사님께 주신 그 하나의 글, 불행한 것보다는 실망하는 게 낫다는 글이 힘을 얻었다는 글이 그 뒤에 나와요. 그 한가리 블록의 글이 그 어린 딸에게는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끝에 나와요. 그래서 고마웠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감사는 여러분들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삶의 첨찬 모든 작은 부분도 우리가 감사로 이해하면 이 모든 게 기적이 아닌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 내 안에 감사의 목록을 세울 때 단 한 개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린 도시인들이에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논밭이 아닌 우리 직장이 바로 우리 논밭이겠지요. 이 시간에 감사의 를 갖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 다윗은 목동의 아들로서 출생하여 적어도 사울 왕에게 부름받기 전까지는 양과 어울렸던 아주 범부였습니다. 이런저런 어느 순간에 주의 부르심을 경험하여 골리앗과 싸웠고 승리 이후에 주목을 받았고 결국 사울의 창 맡은 장수가 되었고 이후에 버림받은 사울 대신 왕으로 등극한 입지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다윗이 일평생 전쟁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생 말미에 삶을 회고할 때 시편 103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삶을 다 마무리 짓고 인생을 회고할 때 그 어떤 고백을 남겨주었냐면 이 땅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과정이 은총과 감사 이유가 아닌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윗은 인생을 마감할 때 자기의 전체 과정을 회상할 때 어떤 단어로 그 인생을 정리했냐면 송축과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살아갈 때 어려웠겠습니까? 억울하게 사울에게 정적 취급받아 13년을 쫓김을 당했지요. 잘못된 일을 통하여 아들도 잃었지요. 아들은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의 권좌를 노렸지요. 내 딸은 형제의 근친상을 통하여 실당했지요. 날 따라왔던 모든 신하가 날 배반하여 인생의 허물을 경험했지요. 이 다윗도 여러분들 어느 순간 인생을 제작할 때는 결코 밝은 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인생을 정리할 때 두 단어입니다. 자기한테 재촉을 합니다. 내 영혼아 지금 내가 할 일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자기를 격려하고 여러분 독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두 아이에게 말하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일해라. 아직은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일하는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빠는 그렇게 살아왔다. 내 부족을 알기에, 내 약함을 알기에 항상 기도했다. 기도할 때 시작은 구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어떤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큰 변화는 환경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응답과 별개로 내가 원망해서 끝날 때는 감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나는 전관회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외치고 권고합니다. 내 영혼아, 다른 것 말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것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송축은 뭡니까? 새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손들고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 때는 그냥 입술과 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심장, 내 내장들, 내 췌장들, 내 혈관들, 내 모든 세포가 다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다윗이 스스로에게 독려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개인을 만날 때 하나의 척도가 있어요. 그의 언어 가운데 주 예수 이름을 얼만큼 송축하는 믿음이 진실인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남과 동일한 복을 받고도 감사가 참으로 인색한 거예요. 그의 언어 가운데 남과 별반 다름없이 어렵고 남과 별반 다름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그 원망과 실수와 그리고 실패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 고백들이 너무 심할 때가 종종 보인다는 거예요. 저 가끔 돌아보거든요. 아, 이분은 얼마나 복을 받아야 찬양을 할까? 여기서 어떤 복을 더 받아야 그냥 받으시 마지못해 생세 부를 것인가? 순간 느끼는 감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겠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어려움은 믿는 자가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슬픔과 약함은 믿는 성령 때문에 면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겪습니다. 여러분들, 오곡 백과 맺을 때, 좋은 밭을 맺을 때 뜨거운 햇빛만 찝딜까? 찬바람 강풍도 겸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섞이고 얽혀서 여러분들 하나의 맞이 탄생하는 것인데, 우리는 뭡니까? 남과 동일하게 수없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은 동일한 고통에서 새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욥을 고백을 바라보세요.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성경 뭐라고 증언하는 것입니까? 저가 어리석게도 인간처럼 원망하지 않았다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새 노래 부릅니까? 여호와의 찬송 받으시라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나를 지탱하는 이 보존적인 힘이 송축과 찬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윗은 송축할 이유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2절 이하부터 5절까지 그런 5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송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 첫 번째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저가, 3절 말씀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감사의 첫 의미였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도 감사 이유가 되지만 이 다윗은 주와 독대하여 바라볼 때 제일 큰 감사 목록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복이 으뜸이라고 서로 주장할지 몰라도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되었던 이 복보다 큰 은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즉 우리의 허물과 죄로움이 죽었던 우리가 사함받는 방법이 이 땅에는 없는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엄청나게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살라내어 주어도 속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데,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내게 찾지 않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셨다는 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 이후로 죄의 형상은 파괴되었고, 존 칼빈의 고백처럼 인간은 타락 이후에 선을 행한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악을 행한 능력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현재 죄를 짓게 만든 우리의 타락과 우리 속에 그 원죄가 있는데, 이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수고로움으로 이걸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원죄의 모든 엄청난 이 죄악들을 하나님은 그냥 방관치 아니고 당신의 아들 피로써 이걸 씻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부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과 양자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은 죄인에서 아들로, 위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사할 이유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걸 다 갖고도 죄사함이 없다면 그거 산자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누려왔어도 우리 삶 속에 구원의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같이 의심 많고 오만하고 그 반대로 무지하게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 벌레와 다름이 없을 만큼 초라한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지식을 아는 계신 마음을 주어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음받아 이 땅을 살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지혜를 갖게 주었습니까? 이것은 웬 은혜입니까? 감당 못한다는 것이에요. 스페인이라는 국가는 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투는 투사와 투가, 이른바 소가 한 공간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물론 결론은 소가 죽습니다. 각본대로. 그런데 가끔 한 번씩은 소가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투사가 가운을 입고 붉은 천을 들고 칼을 습히고 있지 않습니까? 소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가 싸우다가 지치면 죽음을 임박한 걸 느끼잖아요. 소가 지치면 죽거든요. 이럴 때 소가 싸움을 잠시 멈춘답니다. 멈추어서 자기만이 아는 투사와 싸웠던 공간에 구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구석은 소만이 안다는 거죠. 거기서 숨을 쉬고 회복한다는 거죠. 그 장소를 스페인 말로 여러분들 쾌렌시아라고 합니다. 쾌렌시아가 뭐죠, 여러분들? 안식처, 숨 쉬는 곳, 그리고 샘을 얻는 곳,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일본은 쾌렌시아에서 힘을 얻은 소가 투사를 이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소가 어디 갈 때입니까? 쾌렌시아로 갈 때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힘을 얻으면 내가 못 버티지, 이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투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쾌렌시아고, 소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쾌렌시아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널 죽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인간이 어디 가서 안식처를 씁니까? 인간이 어디 가서 새숨을 쉬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안이 바로 쾌렌시아인데, 우리는 예수 밖에서 내 허물을 용서받으려고 그러고, 예수 밖에서 만족하다 보니까 내 안에 힘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바라볼 때 이런 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주 예수여, 내가 당신 만나기 전까지 당신 밖에서 안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낳고 쾌락을 즐겼고 권력을 겪고 수사 철학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젠 알았습니다. 당신 안 밖에는 쾌렌시아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권고에도 영원 깊은 것이 어떤 복을 받은 것이에요? 진정한 쾌렌시아인 십자가 구속을 통한 영혼의 안식을 경험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죄사함의 그 선물이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남과 비교할 때 왜 내 삶이 이렇게 누추하냐, 왜 내 삶이 이렇게 저급하고 이렇게 루저가 되어 있을까 하고 자기의 현실만에 집중돼서 자기 연맹과 자기 독선에 빠지지 말고요. 이런 나에게 쾌렌시아 같은 진정한 숨쉴 곳을 그리스도가 부해 주었지. 내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세 가지 은총, 내가 네 앞서 행해주마. 장애를 치겠다는 거예요. 너와 대신 싸우겠다는 거죠. 승리를 약속했다는 거죠. 아나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끝까지 지킨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1장의 이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산다면 치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할 때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서 안 거예요. 저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한번 여쭤볼게요. 아주 쉬운 예로 1억을 줘야 과거의 죄가 용서받고 1억을 더 줘야 현재의 죄를 용서받고 2억을 더 줘야 미래의 죄 용서받으니까 3억을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거 누가 받겠습니까? 저부터 못 받아요, 여러분들. 저 그런 돈이 없거든요.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이루신
십자가 죽음의 구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일함 없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 없이 아버지의 호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보다 매일매일 내가 부를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걸 잠시 잊고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이스 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의학자의 논문에 의하면 지구상에 인간이 겪는 질병 종류가 3만 가지랍니다. 3만 가지 병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인데 이 가운데 치료 불가한 병이 360개가 있답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3만 가지 질병 가운데서 치유 불가하고 치료법이 없는 병이 360개라면 여러분 어떤 병이 걸리셨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병명을 알고 수술 가능하면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병명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체와 항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설사 하나님께서는 그리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에 언급된 약속이에요. 따라하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라는 말이 뭡니까? 라파란 말이에요. 원래 뜻은 처음으로 돌려놓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할 때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만병한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반문을 제시할 거예요. 아, 병은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냐고. 그 말 맞습니다. 근데 하나 잊으시면 안 돼요. 의사가 환자 고칠 때 수술하죠, 여러분들. 약을 투여하죠. 이건 누가 발명한 거예요? 화학자들이. 근데 그들은 말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사용하는 모든 약품과 술법 모두를 의사가 하지만 이걸 만든 이는 그전에 화학자와 과학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만든 이 치료법은 발명이 아니고 발견한 것이라고. 죽게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없던 것을 만든 게 아니고 있던 것을 이렇게 발견해서 이것을 발표했고 이것을 의사가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모든 치료를 베풀어도 결국은 하나님 주신 모든 치료법을 발견한 것을 갖고 우리가 화랑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아버지가 고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성경은 약속을 주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택할 것이요 그는 그의 머리에 기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따라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크단 말이 뭐였습니까? 메갈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인 되었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에 규정한 360개의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끝내 믿음을 기도하여 승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오전 기도 시간에는 이런 기도 한번 해봤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겠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선지적 나으리라.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불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약속된 말씀이지만 이제도 그리웠지만 에베네셀 지금 다시 구합니다. 제가 성도의 영혼이 아플 때, 육신이 아플 때 제가 라파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기도 응답 불같이 속히 임하여 이사야 말씀처럼 치료가 급속히 임하여 안수하고 중보했던 모든 성도가 주님 적어도 기도 위에 속히 낫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신의 은사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목회자가 제일 아플 때가 성도 아플 때거든요. 병원 신방 가서 병실 내 예배 후에 들어가는 성도 뒷모습으로 돌아갈 때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에요. 하나님, 이 병실로서 나오는 모습 보고 싶은데, 그럼 차에서 아내가 이제 운하고 나면 혼자 기도합니다. 약속된 신의 은사지만
더 강화시켜서 주님, 제가 뒤에 더 정확히 모르기에 이게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마음에 갈등은 있지만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니 주여 이 말씀대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 이 말씀을 주님 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고 기도할 터이니까 아버지요 이루어 주십시오.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아플 때 부모가 세상에 되어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 순간 아버지께서 라파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플 때에도 중보하십시오.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헌증이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더불어 영뿐만 아니라 육도 아버지의 코있다는 말씀을 주었으니까 이 말은 분명히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까? 병이 낫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같은 병이 내 삶에 지연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건강에 아버지가 마음껏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절망에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우울과 실패에서 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작년 통계 가운데 이런 통계가 참으로 마음이 슬펐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심적 눌림 및 우울과 슬픔으로 병원에 진료받은 자가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되신 분들이 삶의 고난함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정말 수고했지만 밀려오는 우울함들과 그 아픔 때문에 눈물로서 밤을 새봤다는 거예요. 약을 드시지 않으면 밤을 샜을 만큼 고통당하는 분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 바로 지금 통계란 말입니다. 이거 진료자만 말하는 거예요. 진료자만. 기존 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진료자가 100만 명이 더 증가했다는 것이고 향후 3년 후에 400만 명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곁에 5명 가운데 한 분 정도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인생을 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겠습니다. 삶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을 줬습니다. 네가 나를 크레니샤에 삼아서 나를 끝까지 신뢰한다면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따지지 말고 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 주었으니까. 내 생명을 내가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주님 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 말 붙잡고 당신께 기도할 것이오니 경제 고난이든 삶의 아픔이든 그리고 미래 두려움이든 그리고 당장 내 겪고는 실패 과정이든 이 모든 것 중에서 건지시는 나를 철저하게 당신 품에 안으시는 은총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쫓겼던 많은 땅에서 바실레가 등장하여 양식을 주었고 쫓겼던 많은 위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사울의 칼날 피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걸 경험할 때 그럼 뭘 느끼냐면 그분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바로 능력자라는 걸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시면 참 느껴요. 아합은 어디에 있느냐? 알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아합은 뭐인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어떤 걸로 치유받은 자예요? 문둥병을 치유받은 자죠. 이런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 가운데 으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방주에서 격리시켰고 마을에 못 들어왔고 상의를 벗어서 여러분들 상철남에게 보였고 머리 풀어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강조했고 입술 가리면서 누가 올 때 나는 부자리가 오지 말라고 외칠 만큼 이런 법도가 주어진 만큼은 사회의 불가촉 천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절대 파멸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0명 나온 자 가운데서 몇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1명 들어가고 나머지 9은 안 왔대요. 언제 주께서 치유한 다음에 감사 인사 요구했습니까? 답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리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음을 입었거늘 아합은 어디에 갔냐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시켜도 감사할 줄 몰랐잖아요. 그 생명을 주면서 건져주어도 감사의 은혜가 단 한 마리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자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 죄사함도 얻었다고. 돌아온 자는 영과 육이 함께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을 바라보세요. 이분도 아버지가 사망해서 큰아버지가 알을 양자 입혀서 그 땅을 나와서 부자가 되었잖아요. 양쪽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갈등을 느껴서 양은 번식을 하고 먹을 양식이 적어지니까 다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누가 먼저 들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좋겠습니까? 롯도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보고 있었으니까.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먼저 나왔을 것이 맞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던 롯이 먼저 나와서 숙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맞는데 입도 꿈쩍하지 않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불러서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해서 모든 권리 양도하고. 그러니까 조카 롯이 논대로 물 많은 이란 강가를 선택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좋은 걸 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감사했어요? 안 했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입양했잖아. 양자 살 만큼도 내가 데리고 나왔잖아. 나 때문에 네가 많은 부를 얻었잖아. 고아를 살 네가 부자가 됐어. 이러니까 너의 지금 현재를 만든 내 공로한다면 내가 먼저 결정할게. 내가 우할 때 너 자해하고 좋은 땅 다 취하고 롯을 내버려도 아브라함은 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리 않고 선택을 주어서 그에게 복을 주었으면 그가 밤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롯은 감사 말지 않아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시킬 생각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우리가 망각을 하고 잊을 따름에 애써 무시할 따름이지 여러분들 수없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큰 욕심 부리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기점을 상위 1%에 맞춰서 돈 버는 자가 아니고 돈 쓰는 자에게 맞다 보니까 나는 마음대로 돈도 못 써. 여기에 맞다 보니까 감사가 자꾸 식는 것 뿐이지. 냉정히 따져보세요. 우리가 받는 게 결코 작았을까? 잊어버릴 만큼 하찮았을 것인가? 이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 형편이 과거에 어려워서 부모를 원망하는 분이 자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어릴 때 가정 여건 어려워서 마음에 상처 있다고 다 그렇게 부모하고 어렵게 살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면 이것이 다 마음속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때 부모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막 여건이 있었구나 이해가 돼요. 저도 부약에 성장을 해서 우리 말대로 손끝에 물 한 번 안 켜고 성장했습니다. 아버님의 집이 6채였습니다. 마지막 집은 방이 16개였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사후에 3분 오셨고 모든 자산은 다 전적 넘어갔고 저 결혼할 때 단돈 50만 남았습니다, 우리 집이. 마흔네 어머니 가셨기 때문에 홀로 아버지 병가나 어머니 병가 다 떠나서 혼자 동생 간수할 경우에 저도 타락할 이유, 일탈할 이유가 충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제 삶을 어둠으로 물들 만한 그런 유혹은 안 되는 거예요. 전 알았어요. 내가 동생 간수하고 일평일 바르게 살려면 고다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갑자기 닥친 불행도 겪었지만 그것이 내 잘못된 삶을 정당화시키기 이유는 저는 한 번도 붙잡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파멸에 속한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노래에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발 찬양할 때 오물거리지 말라고. 음식 먹듯이 오물거리 찬양하지 말라고. 성대 크게 열고 심장을 두드리면서 여러분들 찬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찬양은 이긴 자의 고백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찬양 자체에 여러분들 데시벨이 낮고 목청을 아끼고 오물거리는 사람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참 불행한 거예요. 저렇게 찬양할 이유를 모를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그 특권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는데, 우리가 감사에 참여할 때 5천 명을 먹이는데, 예수가 감사에 참여할 때 죽은 자가 부활했는데, 예수가 감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선물이 주어졌는데,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들 그냥 오물조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선물 주었습니다. 내 생명을 밤에서 구속하시고, 이제 네 번째 잠시 넘기고 내용이 같으니까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히 하사 내 청지로 독수같이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좋은 것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이 말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토브라는 말 뜻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내게 있으면 좋은 것을 아버지가 퍼주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와 결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준비해 주었고, 우리가 간구할 때 이걸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그 다음 말이 뭐죠? 만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었다는 거죠.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최고의 무기인 무릎인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무릎 권력은 이 땅의 어떤 권력도 감히 비교 못할 만한 특권의 권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주하려면 이 땅 어떤 것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유혹과 탐욕과 이 땅의 모든 권세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이 땅 모든 자는 나를 무릎 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릎을 주하는 그 순간부터 천군 천사와 성령 하나님께서 작동하십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가장 좋은 곳에서 주시오자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같은 강함과 맹검리의 용백을 함께 주어서 이 땅을 살 때 그 누구에게도 위압받지 않고 비굴하지 않는 영적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아시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손발에 무기가 없잖아요. 무릎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라는 말씀 우리 한번 가지고 따르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려는 덕담이 아니에요. 제가 신방 때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내 입이라는 말이 하나도 헛되도 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창조의 약속이고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 못합니다. 다만 한 말씀 하나사 한 마디 말씀이면 지역 공간 벗어난 내 하인은 낫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 말씀 하사, 말씀의 창조를 말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구할 때 아버지가 이루신다는 말씀을 주었잖아요. 이러니까 기도를 멈춘 사람보다 불행한 자가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주께서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내가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해 시켜주마. 그 좋은 것은 때론 내 뜻과 죄들 다를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분명히 결과는 뭡니까? 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기 함이라. 목숨을 내게 준 그분께서 뭘 못 주시겠습니까? 죄사함을 이룬 그분께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조건에 의한 감사의 성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모르지만 주가 주실 것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받을 것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절망으로 무너진, 감사는 오만식에 무너진, 감사는 나트로 헝클어진 내 삶을 다시 재건시키는 유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를 제시한 자가 당신을 영화롭게 말이 거기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감사 위에 상상부터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첫 언어인 동시에 우리의 주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첫 음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대? 아니, 처음부터 그냥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가 감사로 점철된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병 낫고 샘을 얻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간구할 때 주여 찬양할 때 주가 전국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좋은 것이 우리가 감사할 때 공급됨을 알고 한 바퀴 모든 성도가 감사에 미친 감사 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내에 무너졌던 많은 것들, 잠시 아버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망가진 내 삶이 감사 회복을 통하여 모든 것이 재건되는 놀라운 재건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감사함으로